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믿음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정말 보잘것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때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이렇게 엄청난 큰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그 작디 작은 겨자씨,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죠. 여러분 모두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누구도 여러분 그 눈에도 안 보이는 작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믿음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박수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지어다. 땅은 상급지가 있어요. 반면에 하급지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가치로 결정됩니다. 상급지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치가 상승합니다. 하급지는 시간을 앞다투어 그 가치가 하락이 되는 것이죠. 뭐에 달려 있을까요? 입지에 달려 있어요. 어느 땅에, 그 땅이 어디에 로케이션, 입지 센스가 그 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인들의 아내들의 그룹인데 남편을 욕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욕하는 그룹에 가면은 그 여인도 남편 욕 안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칭찬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가면 남편을 막 칭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이 있습니다. 내 영이 좋은 땅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운동선수도 전성기가 있죠.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 어떤 관계된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의 전성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전성기가 있어서 그것이 평생도록 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일정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모든 단가를 매기고 계약을 할 때 전성기에 가장 높은 고점으로 기준해서 매기는 법이 없을 거예요. 가장 하락장, 가장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재고까지 계산해서 계약을 하고 단가를 매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자,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영에도 전성기라는 것이 있다. 영의 전성기는요, 초월해버립니다. 질병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을 밟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전성기가 있어요. 막 그 기도가 세고 그 기도가 그냥 막 성전을 오는데 그냥 날라와요. 아멘을 하는데 막 터져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불을 뿜는 기도,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 같아. 그 조그마한 여인이. 그리고 정말 이게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데 전성기가 되면요, 그 어린아이가 막 그냥 힘차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이라는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이들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들의 전성기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과 나, 우리 교회에 영적인 전성기가 임하고 있다. 성령의 흐름을 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흐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내 템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흐름은 굉장히 급하고 강하고 회오리 바람같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움직이지 않아서 지체되는 것 같은데 그 지체됨도 결국에는 합하여 선이 된다. 여기서 왜 지체하실까? 왜 답답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나를 외면하실까 생각하는데 실은 그 지체함이 피난처가 된다. 영의 흐름을 타는 것. 중보기도 있죠.
중보기도도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어떤 인생을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시댁 식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럼 그 중보기도라면요, 그 며느리의 기도가 그 시댁의 인생 그리고 그 남편의 인생을 나쁜 땅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성장 못하는 땅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뽑아내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심으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뽑아내는데 중보기도가 세면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들어올려요. 중보기도가 약해요. 흔들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그냥 잘라버려서 숨기는 겁니다. 그냥 꽃꽂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중보기도가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럼 뿌리까지 드러내요. 좋은 땅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새술을 갖고 험부대, 나쁜 땅, 나쁜 부대에 담으면 그 술도 버리고 그 부대도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겨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밸브라는 것이 있어요. 밸브는 뭐죠? 열고 닫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기도불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불은 밸브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쏟아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에 밸브가 닫혔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부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결실과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그 꿈, 하나님의 비전도 나는 한 방울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밸브가 닫혔으니까. 밸브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밸브를 가만 보면 막혀 있으면은 그것만 막힌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찌꺼기가 끼고 오물들이 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곤충들, 쥐들, 박쥐떼 이런 것이 사체가 쌓여서 아예 나중엔 물론 붙어요. 나중에는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것은 딱 하나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밸브가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기도불이 강해야 돼요.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불에 강함과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의 전성기일 때 기도불이 강했어요. 이스라엘이 전성기 때는 영의 불이 강해요. 그래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번제의 그 연기가 그리고 막 직각으로 올라가고 강하고 힘한 바람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희리희리합니다. 언제 올라가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불이 세어지고 여러분 불에 타오름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밸브가 오늘 확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밸브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부터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난으로 막 종말을 보지 않아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 야곱의 패밀리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기근 때문에. 근데 실은 누가 초청을 해요? 요셉이 초청을 한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먼저 마중을 나가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형님들, 아버지, 바로가 아버지에게 뭔가 물어볼 때, 형님들에게 물어볼 때 즉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즉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할 때 좀 생각해보고 시장 조사해보고 이제 좀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차이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끌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물우물거리면 그 계약은 깨져요. 가만 보면 별것도 아닌 작은 금액의 큰 계약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인터뷰를 왜 하죠? 즉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요. 최종 인터뷰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말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답을 갖고 왔지만 시간이 오버타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즉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야곱과 형들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바로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고센 땅을 요구하라 그럽니다.
땅을 얘기하는데 무슨 땅? 무슨 땅? 오늘 고센 땅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고센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짓기에 합당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내에서 굉장히 떨어져서 외곽지대예요. 아니, 유명한 도시,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카이로, 나일강변에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의 조건 요충지가 있는데, 그리고 값비싼 뭐 개발 계획이 있고 뭐 이런 땅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왜 고센 땅을 요구했을까요?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같이 살면은 여러분 피가 섞여 버립니다. 구별이 안 돼요. 히브리인지 애굽인인지, 이름도 애굽화되고 먹는 것도 애굽화되고, 그럼 혼인도 될 거 아니에요? 교육도 그렇게 받고, 혼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경조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모든 장례도 히브리인들도 미라로 될 겁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밋 이런 것이 친숙해질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군 때문입니다. 아니, 요셉 달랑 한 명 들어왔는데 총리가 됐어. 지금 바로를 봐. 바로가 일하는 게 아니야. 요셉이 일하잖아. 요셉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잖아. 그런데 요셉의 가족이 몇 명이 와? 70명이 와. 한 명이 왔는데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데 70명이 오면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겠네. 죽이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급부상하고 꼭지점으로 좌표가 빨리 올라가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박수만 칠 것 같아요? 정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특히 요셉은요, 여러분 애굽의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 종 하나쯤 없애버리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센 땅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왜 아브라함이 살았을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아내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자기 아내 팔아먹은 이야기 있죠. 그때 받은 땅, 살던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라는 추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냥 보통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땅은 실은 아브라함이 내려왔을 때 고센 땅에서 수치를 당했죠. 나이는 들었는데 아이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니 결국 아내를 바로에게 갖다 바치고 이게 재산을 얻고,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모욕과 수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못했어요. 왜? 자기가 패착을 돕고 자기가 실패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한 거고, 또 자기 자신이 무자하잖아요. 자기 씨는 죽었고 자기 아내 태는 말랐는데 그거 완전히 죽었고 말랐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이 고센 땅에 아브라함의 손주떼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야. 근데 몇 명이 와? 70명이 와. 아브라함이 왔을 때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수양 아들 아니야? 아니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70명이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요셉이랑 관련된 가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너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실은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의 1차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밑그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밑그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그림이 뭔지 얘기할게요. 올해 하나님이 꿈과 예언과 환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꿈과 예언과 환상이 우리에게 밑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도화지에 희미하게 그린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나 이것이 점점 색깔이 입혀지고 이것이 입체적으로 되면서 실상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눈앞에 선명하고,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분명한 답이 있더라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 선명하고 내가 이해해낼 때 너무 분명한 답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답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의 보고서가 있어요.
세상의 보고서는 분명하고 선명한 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세상 보고서에 한 표를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스파이의 보고서에 한 표를 둬서 다 거기서 망해버린 패착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고서가 있다. 여호수아, 갈렙, 맞다. 그들은 키가 크다. 무기도 있다.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밑그림을 그린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의 밑그림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직도, 여러분, 여리고나 여호수아는 아직도 가나안 땅을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얘기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밑그림을 당장 그리기 시작하라. 올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 꿈과 예언과 환상으로 영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실상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보고서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에 처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달리 어떻게 다른 해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 말 자체의 해석이에요. 이 말씀을 저자씨 있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아멘.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 고센 땅의 진가는 10가지 재앙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에게 우리 펀치라인을 먼저 드릴게요. 진가는 환난 중에 나타난다. 평상시 때는 몰라요. 여러분, 영웅은, 스타는 뭐죠? 지고 있을 때, 패색이 짙었을 때, 모두 다 무기력해서 다 날아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환난 중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올해 가장 큰 환난과 고난과 생각할 수 없는 역경,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힘들어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첫째, 그냥 제가 재앙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가축대가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가축대가 다 죽으면 해요. 생축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의 가축은 싱싱한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파리떼입니다. 파리떼가 날아와요. 여러분, 파리떼라니까 상상을 못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주무시고 있는 안방에 파리떼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해도 힘들죠. 근데 몇 마리가 와? 한 300마리가 날아왔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파리떼끼리 알을 까고 애벌레가 나오며 거기서 뭐 죽고 거기서 물어뜯고 서로 난리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앵앵거리는 거예요. 쫓아도 나중에는 300마리면 도망도 안 가요. 그냥 다 덮어버리고 나도 자고 있는 내 위에 다 앉아서 같이 자려고 그러고, 내 이불과 요에는 파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파리떼가 달려들면 여러분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은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성도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짜는 환난 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눈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고개를 끄덕일 필요는 없어요. 이건 동의의 세계, 납득과 설득의 세계가 아니라 선포의 세계예요.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고센 땅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결정적인 것은 출애굽기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여기까지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무슨 땅?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있다 없다?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이 역경, 이 불경기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곳에, 명의가 들어간 모든 곳에 파리떼가 지내지 못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흑암. 이번에는 결정적인 재앙이었어요. 그냥 밤이 긴 것이 아니라 24시간 흑암이 됐어요. 하루 종일 흑암이에요. 다음 날도 흑암이에요. 올 브레이크아웃.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애굽인들이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도시가 죽은 자의 도시가 된 겁니다. 깜깜한 흑암.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기이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흑암이 아니라 광명이 가득하였다. 어둠이, 저주가, 모든 불안과 모든 공황이 너에게 다가오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광명이 있으리라. 흑암 중에 광명이 있으리라. 광명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빛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환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분위기다. 그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이 있다. 이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빛은 생명이에요. 모든 죽어가는 장기, 모든 죽어가는 부부 사이, 모든 죽어가는 인생들의 죽어가는 기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라. 인간의 생명 정보는 DNA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보면은 질병의 원인되는 그 돌연변이, 아직은 질병이 나왔지 않았어요? 유전병이 있죠. 가족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유전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이런 것들이 DNA를 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의학 데이터 리포트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런 모든 돌연변이와 유전병 유발 유전자를 왼쪽과 오른쪽 그것만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들은 유전자 가위라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만 싹둑 잘라낸다는 거예요. 요 부분만 싹둑하고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흥미로웠고 그랬어요. 과연 이것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 생명 윤리적인 문제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후에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 자, 저는 이걸 볼 때 그냥 좋은 예화로 볼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전자 가위를 작동시키는 밸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밸브가 열고 닫을 수 있는 밸브,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가 뭐냐면 광선이라는 겁니다. 그 푸른빛에 광선을 쏘이면은 이것이 워킹이 돼서 그 부분만 딱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빛입니다. 그 빛에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면은 여러분의 특정 장기, 특정 부분에 있는 어떤 부분에 싹둑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병의, 질병의 근원되는 부분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광선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겨자씨가 고센 땅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고센 땅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올해 꿈과 예언과 환상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답답했던 모든 인생들의 큰 하나님의 풀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